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 어떠한 일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꼭 반드시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누군가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릴 적에는요, 부모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교훈 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학생이 되어서는 선생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그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할 때에 요리를 만드는 지침서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리가 잘 맛있게 또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요리 지침서대로 따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안내자이시고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가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인생에 경륜과 경험이 있기에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잘 새겨 들으면 그 길이 바로 안전하고 바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갈 때는 꼭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것만큼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태복음 3장에서 비둘기, 성령을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5편에서는요, 성령을 기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성령을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다. 그렇게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이 같이 해보실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시대에 성령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마음 놓고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전에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듯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가 이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감동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도록 감동하실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결코 우리가 슬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을 우리가 결코 근심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결코 중단되지 않기를,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기를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많은 위인들이 시대를 살고 갔습니다. 때로는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또 천재적인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시간의 역사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존경받는 스승들이 영원히 그분들이 살 수가 없고, 강력한 왕들도 수를 다하면 그를 따르던 동지들과 같이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시고 통치자이신
성령님의 불이 우리에게 결코 소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위대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이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성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결코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예언의 대표적인 것은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친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오늘날도 하시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선택했어. 그들을 세워서 훈련시켜서 예언을 하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본서신을 남길 당시에도 무수한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조심하고 늘 강조하는 것이 범사에 하려, 즉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잘 분별하여 참 예언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자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정말 그가 성령의 예언자요, 그의 말이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성경과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는 분명히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자의 선포이기에 그것은 분명히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들어 사용해서 말씀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에게 하실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은 세례 요한을 들어 사용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꿈과 이상 환상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모두 그대로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 좋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객관적 기준으로 볼 때 선한 것을 말합니다. 이 좋은 것은 선한 것,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왜 실패합니까? 그 실패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지도자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늘 판단력이에요. 판단이 서면 그 좋은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이익을 따르지 말고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걸 놓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단단히 우리는 붙잡아야 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을,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섰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이 부자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이 부자는 그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게 하고는 청년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낭떠러지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청년 보고 부자가 올라가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 나무에 올라가자 가지를 붙잡게 청년이 가지를 붙잡고 보니 밑에는 어때요? 수천길 낭떠러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자는 청년에게 이제 손을 놓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아니 어르신 이걸 놓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가 죽습니다. 그때 부자가 청년을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고는 웃으면서 한 말이 앞으로는 자네 손에 돈이 들어오거든 이걸 놓는다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놓는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람들은 선과악을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을 움켜쥐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는 선한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는 세상의 온갖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는 악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여기서 버리라라는 말은 멀리 하다라는 뜻이에요. 악한 것은 겉에 두지도 말고 아예 모든 모양이라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님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마음껏 성령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언을 결코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시험에서 악한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선한 것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